우리 태민이 지난주에 대회 잘 갔다 왔어요, 태민아? 시험 잘 봤어? 네. 피아노 대회 나갔다 왔대요, 우리 태민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예배도 멈추지 않도록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볼 건데 와, 역시 준비가 됐어요. 벌써 성경책 꺼낸 친구들이 있는데 성경책 미리 꺼내볼까요? 성경책 미리 올려놓고,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표시해주면은 선생님 성경책 가져다 주실 거예요. 성경책 없는 친구는 손을 들고 표시를 해줘도 좋고 아니면 앞에 나오는 화면을 봐도 좋아요. 자, 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민이 찾았어요? 찾았어? 찾고 있어? 우리 시온이 엄청 열심히 찾고 있는데. 민재 찾았습니까? 혹시 이게 안 먹히네?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다 찾았으면은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 건데 혹시 저 좀 한자 읽을 줄 알아요, 하는 친구? 한자 우와, 하린이 한자 공부해요? 진짜? 그러면은 전사님이 특별히 오늘은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어. 오늘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한자 아니 땡! 교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땡땡 그 마지막 글자 뭐 같다고? 누가 이거 눈치로 때려 맞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 시온이 교회의 말씀. 할인이 뭘까요? 선생님 옆에 알려줘서 안 돼. 찬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끝. 한번 말씀 제목이 오늘 제목이 과연 뭘지 한번 볼 건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할게요. 이게 어제는 됐는데 선생님 이게 안 넘어가는데 혹시 넘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주시면.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여기에 교회에 땡땡 땡땡 뭐가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진 않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니 근데 선생님 음악 선생님인데 한자를 아세요? 세상에나, 역시 선생님은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혜선 선생님 피아노 치시는 선생님의 이름이 신혜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의 직업은요 교사세요.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이 대단하시지. 우와, 지금 나왔어요. 네, 이게 갑자기 이제 맥락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음악 선생님이 한자를 이렇게 잘하실 줄이야.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친구들 글씨 잘 보이나요? 여기 유치부 없죠? 글씨 모르는 사람 없지? 우리 노란 글씨만 딴 네 개가 있어. 네 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뭐뭐뭐뭐 했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대요. 뭘 가르치고 뭘 전파하고 뭘 고치셨을까? 이 한자를 가르쳤어? 우리랑은 달라. 이게 한자를 쓰는 나라가 아니었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지 한번 볼 건데 그것도 맞아요. 거기도 맞는데 거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데 우리 다음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에 보면은 짠, 여기에서 모르는 거 혹시 있어요? 모르는데 서영이 뭐 몰라?
알려줄게. 다 몰라요? 우리 서영이한테 좀 가르쳐주자. 119 뭐야? 소방서 있고 밑에 병원, 경찰서가 있고 또 위에는 뭘까? 뭐? 학교. 그치. 너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이 중에서 쓸데없는 거 뭘까? 세상에, 학교를 다녀서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 학교. 그치. 학교는 너네가 안 가고 싶은 곳이지만 학교를 안 가면 집에서라도 뭔가를 배워야 돼. 홈스쿨링 해야 돼. 엄마 아빠랑 홈스쿨링 할래요? 학교 안 가고 홈스쿨링 할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치? 그 학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학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이 5가지 학교, 뭐 소방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른다. 뭐 하는지 모른다. 여기가 교회. 그치. 그럴 수 있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일까? 학교는 뭐 하는 곳일까? 소방서는 뭐 하는 곳일까? 병원에서는 뭐 하는 곳일까? 이곳이 왜 필요하죠?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험한 사람들에게 나의 무언가 희생을 해서 도와주는 곳들이 필요한 곳인데, 이 5가지에 있는 곳들이 꼭 있어야만 하고, 근데 4개는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는지 알겠는데 교회는 왜 있어야 되고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 이 4가지가 있는 곳 가운데 너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오늘 배우는 말씀이랑 잘 맞는지 한번 맞춰보고, 아,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소방서만큼, 경찰서만큼, 병원만큼, 학교만큼 교회는 과연 진짜 있어야 하는 곳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생각하고 있지. 그게 과연 맞는지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이 4곳 그리고 교회까지 포함해서 5군데가 없는 동네가 우리 동네에 혹시 있어요? 하나라도. 구마다 이런 곳들이 꼭 하나씩 이상씩 있거든. 그런데 이곳 가운데 이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해. 여기는 목숨을 걸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꼭 무언가를 하는 것.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와, 훌륭하다.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소방서 계시는 분들이나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가정에 있는 엄마 아빠나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한번 볼 건데, 다음 화면 혹시 보여주실까요? 짜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을까? 교회의 주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돼, 우리 넥스트원의 주인이 우리 부장 선생님이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빠야. 무슨 일? 아, 예수님 안 믿는데 나 교회 알아. 예수님 알아. 안 다녀도 돼. 이런 분이 만약에 교인이 주인이 된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인이 주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죠? 뇌를 따라서, 머리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어. 그럼 교회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곳일까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 움직여요? 우리마. 교회는 누굴 따라 움직여? 사람을 따라 움직일까? 뭐를 따라 움직일까? 아, 다른 사람 땡.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아. 어차피 같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은 누구냐면 교회? 우리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곳이 몸이잖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모인 곳이 바로 여기 교회인데, 그렇다면 시온아,
교회는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인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래요?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오, 맞았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을까? 착해져라. 근데 착하라는 말은 엄마 아빠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고 저 미국 사람도 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게 말을 한단 말이지. 근데 착한 거의 기준은 다 달라. 그럼 과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전사님 말하지 않고 뭔지 혹시 태민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 두 가지는 뭘까? 여러 가지 많이가 있지만 두 가지로 줄여서 복음? 희은이 말해줄 수 있어요? 희은이 말해볼까? 말씀, 기도. 또 우리의 예서, 기도, 할인이. 사명은 모든 걸 통틀어서 사명이라고 큰 글자야.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다음 화면 넘겨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뭘까? 맞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두 가지 큰 명령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맞아. 두 가지 명령인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명령을 말로만 했을까? 아니면은 생각으로만 했을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실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무엇인지 잘 알 거야.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오늘 마태복음 읽을 말씀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사명이 있었잖아. 첫 번째가 뭐예요? 주황색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혹시 저는 수학을 좀 잘해요 하는 친구. 오, 우와, 손 내리고 손 내려볼까? 손 내려보고 손 내려보고. 자, 전사님 주목해주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저는 피아노를 좀 잘 쳐요. 오, 태민이 자신 있어. 지난주 콩쿨 나갔다 왔거든요. 네, 손 내려볼까요? 저는 언어를 한 3개 정도 해요. 한국말, 영어. 영어는 그래도 할 줄 아나 봐. 나린이 뭐 할 줄 알아요? 안 들려. 한국어 할 줄 알아. 한국어랑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혹시 이 중에 할 줄 아는 언어 있으신 분? 영어, 한국어. 아, 나라말 다 할 줄 아세요? 오늘 사모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근데 나는 전사님은 한국말도 잘 모르겠고 국어도 잘 모르겠고 영어도 잘 모르겠고 수학도 모르겠고 과학도 모르겠고 머리가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지식을 잘 주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런 은사, 달란트가 없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도 배우고 학원 가서도 배우고 구몬하는 친구도 있고 또 혹은 엄마 아빠가 조금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그러면 우리 친구도 혹시 그거 해봤어? 전사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많이 안 보잖아. 아 그래?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려면은 모의고사 보고 하려면은 문제집을 엄청 풀어야 돼. 문제집 풀어본 사람.
진짜 무슨 문제집 풀어봤어? 그냥 문제집. 수학. 그러면 혹시 그거 해봤어? 그거 있잖아. 문제집 보면은 시험지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뒤에 넘겨보면 뭐가 있어? 답도 있고? 요즘에 답 없어? 그럼 그냥 선생님이 찢는구나. 찢기 전에 잘 가지고 있었어야지. 전사님도 근데 뒤에 안 찢는 사람들 선생님이 근데 고학년이 될수록 선생님들이 답지를 왜 찢냐면은 전사님이 어렸을 때 뒤에 몰래 넘겨서 해설을 미리 봤었어. 해설을 보면 그리고 다시 문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완전 이해되진 않. 조금 이해가 돼. 그렇게 해설지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제 푸는 것처럼 좀 어려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회당이라고 해서 회당 들어본 사람 있어요? 회당이 교회 같은 곳인데 교회에 가면은 전도사님이 담임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 성경책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한국어인데 분명히 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 나라 말로 해석도 되어 있고 또는 쉬운 말로 어린이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져 있기도 해. 그래도 성경 잘 모르겠어. 그래도 수학 잘 모르겠어. 아무리 선생님들이 미분 적분 아세요? 미분 적분 지금 쓸모가 있냐고. 이렇게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돼 얘들아.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는 배워야 되잖아. 아무리 해설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말로 진짜 잘 풀어주는 선생님이 계셨어.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울도 있었지만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려운 성경 말씀 교회에 가도 목사님도 너무 어렵게 가르쳐. 선생님도 너무 어렵게 가르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사님이 알려주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야.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일까? 예수님만 하는 일? 선생님만 하는 일? 아니야. 맞아요. 우리도 교회도 말씀을 풀어주는 것. 그냥 가르치는 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해설집처럼 편하게 쉬운 말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어. 첫 번째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었잖아.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 화면에 보시면 주황 색깔로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얘들아, 요즘에 살다 보면 1등도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도 싶고 유튜브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많은 것도 사주고 싶고 세상에서는 1등 하는 법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사는 법들을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들을 많이 가르쳐줘. 그런데 내가 1등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장이 되고 싶은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점점 그렇게 착한 마음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고 하는 사랑의 마음보다 죄의 마음들이 점점 가득 차는 거야.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해야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게임도 하면 할수록 더 등급이 높아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지는 욕심의 마음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보다 이 세상은 점점 더욱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은 공부에 끌려다니고 부모님 말씀에 끌려다니고 또 내가 1등하고 싶고 욕심내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태민이가 지난주에 콩쿨 나갔다 왔는데 대상 받고 싶고 더 1등하고 싶고, 누군가는 그러면 꼴등하는 사람도 있겠지. 꼴등하는 친구 보면서 우리 친구들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점점 들어오거든. 그렇게 우리는 욕심의 마음, 죄의 마음들을 끌려가는 게 세상의 방식인 거야. 그렇게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가득해져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사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회개하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 당시 때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거든. 아픈 사람, 피가 나는 사람, 죽은 사람, 혹은 콧물이 나는 사람, 혹은 사람이 이때는 병원이 많지 않아,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치면 한 번 부러지면 더 이상 고쳐지지 않아. 혹은 무릎이 깨지면은 무릎이 더 이상 낫지 않아. 그러면 점점 무릎이 사라지겠지. 점점 귀도 사라지고 점점 눈도 한쪽씩 없어지고, 이런 병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었어. 그러면은 지금도 만약에 손이 다쳐서 손이 없어. 어떤 사람이 발가락이 없어.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보다 지나갈 때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 이 당시 때는 오죽했을까. 이 사람들은 병원에도 갈 수 없었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때에는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지도 않았고 말씀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밥을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가족도 만날 수가 없었어. 한마디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은 아픈 채로 점점 소외되고 점점 친구도 없어지고 가족도 못 만나고 점점 그 사람들은 외롭게 혼자 죽어가야 됐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조금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그런 친구 있으면은 인사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냥 지나가.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너네는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나중에 5학년이 되고 또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친구들이 한 친구랑 잘 안 놀아. 그러면 나도 이 친구랑 놀기가 어려워져. 왜냐하면 나도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거든. 이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 친구랑 같이 놀면 나도 왕따 당할 것 같아. 혹은 은근히 친구들이 점점 나를 멀리해. 이 친구랑 같이 논다고. 그런 일이 앞으로 점점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법으로도 그러지 말라고 정해져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루 돌아다니셨대. 누구를 찾아다니신 걸까? 맞아요. 아픈 사람, 친구들이 멀리하는 사람,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 다른 친구, 맞아.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요즘에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시대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른도 어린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초등학생들도 옆에 있는 사람 아무 죄책감도 없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고, 옛날에는 손도 대면 안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희은아 전사님 손 한 번만 잡아줘.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아픈 곳에 눈에다가 손을 얹거나 어깨에다가 손을 얹거나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손을 얹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아픈 것이 나았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몸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이 고쳐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약을 먹던 사람이 약을 끊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약을 계속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걸까?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고쳐주시기도 하고, 다른 곳을, 티가 나지 않지만 다른 곳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 혹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나와서 친구도 생기고 같이 밥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웠던 사람들이 친구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뭐?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진짜 많이 깔려 있잖아. 이 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별을 짠 하고 손을 틱 하고 옮기면 별이 하나 더 생길까? 한번 손가락 튕기면 별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아.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어렵잖아. 맞아. 지금 자연이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전도사님 부모님이 지금 대관령에 살고 계시거든? 대관령은 지대가 높고 조금 깨끗한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밤에 대관령에 도착을 했어. 대관령에 도착을 하니까 하늘을 봤는데 분명히 구름이 많이 껴있었거든? 깜짝 놀랐잖아. 별들이 진짜 많이 있어. 서울에서는 불빛이 많은데 불빛만큼 지방에는, 시골에는 별이 진짜 많아.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이 자연의 세계인 것처럼 깜깜한 밤에 별만큼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빨간 별빛이 많아. 그게 뭘까? 짜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짠! 이렇게 십자가 별빛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빨간 별빛을 통해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친구들이 물을 마실 때 컵이나 텀블러에 물을 마시잖아요. 이 컵에 반절만 채우거나 조금만 채우는 게 아니라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 찰랑찰랑. 맞아. 찰랑찰랑 넘쳐 흘러 날아가는 것처럼, 다른 곳에 온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적실 것처럼 우리의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만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몸 톡톡톡 두드려봐요. 머리도 톡톡톡, 두피 마사지도 한번 해보고, 관자놀이도 한번 눌러보고, 손가락도 톡톡톡톡 해보고. 우리의 몸, 육체 만져져요? 육체 만져져? 그런데 사람의 몸이 몸으로만 이루어졌을까? 누구야? 딩동댕! 박수! 박수! 우리 시원이가 맞았어요. 사람은요,
몸,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몸으로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있어요. 이 영혼에 대해서 아는 거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 이 일을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미안해요. 우리 넥스트원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몰랐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배워서 알려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 여기 앞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거, 예쁜 말하는 거, 용서하는 거, 또 나눠주는 거, 인사 잘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 넥스트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5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이 시간에는 입을 벌려서 소리 내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넥스트원 친구들,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가르치고 또한 고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 친구들에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는 똑같은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할 수 없는 영혼을 위한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직접 하셨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친구를 사랑하고 또 예쁜 말을 하고 친구에게 좋은 인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넥스트원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